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죠.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글자를 우리는 소리 문자라 이렇게 말하고 중국의 글자는 축약 문자라 이렇게 흔히 말하죠. 아시아권 중에서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은 이 한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또 글을 지을 때 항상 한자와 한글을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한자 중에서 좀 이렇게 택했습니다. 사자성어인 말씀인데 고장난명이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한 손뼉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한쪽 손뼉으로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혼자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쉬운 일도 함께 할 때 더 쉽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14절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의 전쟁기라 안 하고 여호와의 전쟁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충돌, 좀 크게 말하면 민족 전쟁이고 전투죠.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전쟁기의 맨 첫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민족이 목말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르비딤 반석에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흐트렀던 전열이 그 반석 이 르비딤 생수 사건으로 잘 정비가 되어가는 그때쯤에 출애굽한 이후 내부 갈등이 아닌 외부의 침입으로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아말렉은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당시에 아말렉은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고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에돔이라는 족속들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시내반도를 중심으로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리비딤에 이르게 됐어요. 아마 여기에서 아말렉 족속이 당시에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돌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에요. 아말렉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8장을 보면은 아말렉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어요. 맨 뒤에. 그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긴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길을 갈 수도 있었겠죠. 한 1km 정도 되는 행렬이 며칠 되다 보니 한 2km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행렬에서 조금 심하로 낙오된 사람과 같은 그들을 지금 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어요. 낙오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때로 싸우기도 해요.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함께 행진을 해가요. 앞에 선 사람들도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 후미에 있고 그 후미보다 더 뒤에 처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이 어디를 공격할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지도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요동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심적으로 흔들림이 보이질 않아요. 본문 아말렉과의 전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상황 속에 여호수아를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마치 총사령관같이 임명하여 전권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해. 나는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는 눈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가 그의 연대기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한 4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비로소 여호수아의 이름이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전사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아주 부드럽게 돼 있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았더니요, 직역하니까 이런 말이네요. 막강한 아말렉과 대항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전사들을 무리 가운데서 선택하라. 아말렉을 향해서는 막강한 아말렉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택하고 우리를 대신할 싸울 전사를 택하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어떤 전투적 준비들을 갖추며 탈출한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 대적들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이보다 무대뽀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저들과 맞서 싸울 전사를 고르라는 것이에요. 이때 고르라는 건 너 택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내가 너를 택했을 때 너도 택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여 전사들을 세우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긴 여행 중에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필수적 조건이지만 담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누가 여기에 자원했을까? 그리고 모세는요, 조금 전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해요. 지도자 된 모세, 여호수아는 육적 전투의 현장으로 내보내고요, 자기는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이 육적 영적 전투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육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때로는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이때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영적 전투의 주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육적 조력자도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영적, 육적 조력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 세상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이때 모세가 자기 하던 모든 일을 놓고 맨 먼저 한 것이 맞서 싸울 여호수아를 택하고 그에게 할 일을 준 다음에 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전쟁은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앞에 군사를 세우게 하고 총지휘관은 큰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서, 그죠? 영화에 보면 큰 우산 같은 거 넓은 거 햇빛 가리는 거 쳐놓고서 보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 중에 참 재미난 표현이 이 산꼭대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산이 생각나세요? 맞아요, 시내산이 생각나요. 시내산이 조금 높죠, 그죠? 소내산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하면 시내산, 그 산 꼭대기 하니까 왠지 무지 높은 산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산은요, 아주 자그마한 산 있죠. 나지막한 산, 마치 우리 어렸을 적에 뒷동산, 이렇게 막 뛰어서 올라가면 한
몇 분 안 되도록 치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 전투에서 그는 조금 높은 곳에서 그 전황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만한 곳을 찾아서 지금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그 지팡이는요, 애굽에게는 재난을,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준 지팡이잖아요. 홍해를 갈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의해 높이 들려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전사들은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마치 승전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애굽을 나오게 하셨는데, 물이 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경험도 하셨고요, 크고 작은 많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전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경험은 바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큰 산, 큰 강 같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하나님 이전에도 나와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칼을 들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는 누구나 간다는 말을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몇 살 많죠? 예, 솔찬히 많아요. 네, 몇 살 많아요? 2살이요? 3살이요? 3살이에요? 2살이에요? 3살? 아, 네, 좋습니다. 3살. 아까 일부 때는 2살로 해가지고 2살 했더니 뭐 괜찮아요. 뭐 만으로 가도 되고 어째 2살이든 3살이든 많아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죠?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에게 누나도 있어요. 누구죠? 미리암. 하여간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미리 다 안 돼요. 선견지명이 나와. 그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 여자가. 미리 아는데 당연히 해야죠. 요즘 대통령 후보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놔야지, 무당이나 뭐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 꼭대기로 모세는 누구랑 올라갔어요? 형과 매형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이때쯤? 최소한 80이죠. 여기 왜 나왔을까? 80이에요. 그러면은 형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누나라 결혼한 이 매형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충 생각해 보건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지는 몰라요.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 31장 2절을 보면은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혁혁하게 공을 세우는데 그가 훌의 손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젊은 여호수아는 나가 싸움을 하게 하고요,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들이 산을 올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3년째 진행돼 가면서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야, 요즘 교회는 어르신들 때문에 버텨.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젊은들이 좀 보이잖아요. 야, 요즘 진짜 젊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무서워서 다 집에 꽁꽁 걸어 잠궈 놓고 예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요, 얼마나 담력도 세시고 용감하신지, 이래 부르시나 저래 부르시나 같은데 이왕이면 예배하다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이 어르신들이시는 교회를 지금 채우고 있다. 맞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그 힘드신데. 옛날 어떤 코미디는 강 건너 바다 건너 바다 뭐지 산 넘고 왔는데 강 건너서까지 오시잖아요. 오늘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 10절 중반절 이후를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론과 훌이 그 꼭대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해놓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을 추정해 보건대 모세를 도와 함께 기도했을 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의 공조,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 재밌는 것은요,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모세의 팔이 힘들었던지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손을 든다라는 말이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렇게 팔을 들고 손을 드는 것을 손을 든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 드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지팡이들 들고 지금 쓴 겁니다. 굳이 표현도 그죠? 그것이 멀리서도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뜨겁게 계속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손을 든다는 말은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건 손들 기도하는 게 더 뜨거운 모습이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모세가 싸움터에서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패가 일진이틀 거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겨요. 기도를 잠시 멈췄더니 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 넘어뜨리겠어요? 어느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기도가 멈출 때예요.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므로 영적인 나태, 영적 긴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놀랍게도 어리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린 지도자 모세를 어른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들이 어떻게 도운가 봤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아론과 홀 모세는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지. 기도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합심기도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 일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데 어떤 생활한다고 말해요?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이 안의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밖에서의 삶 또한 신앙생활인 것이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는요 또한 이래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위험한 절대절명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병기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합심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장에 여호수아와 이름 모를 무명의 전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옆에 아론과 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드러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일을 펼쳐놓고 계세요. 그리고 행할 그 일들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계세요. 자원하여 그 자리에 서시길 부탁합니다. 택함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무명의 전사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